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신데 우리에게도 그런 존귀한 이름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존귀하다고 느껴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은 송기도인데 여러분의 이름은 언제 존귀하다고 느끼셨는지. 제가 최근에 새벽에 잠을 자다가 한 2주 됐네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문자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 이름을 부르진 않고 제 직함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목사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3시 좀 넘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한참 웃었어요. 내 안티인가? 이게 목사님, 2024년 잘 못 산 사람 못사님을 말하는 건가? 못사님, 아니면 망치 못을 산 사람을 말하는 건가?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우리 세론이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거의 오랜 생활을 보냈고 한국에 오다 보니까 한글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냈는데,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이름이 가장 존귀하다고 느끼십니까? 산자이 쿠마라는 스리랑카 출신의 IT 기업의 CEO가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서 17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친구와 같이 소프트웨어 재고 관리 회사를 설립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스리랑카 출신이라 우리 황인종에 가까워요.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에요. 근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는데 14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가 흑인하고 백인,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가 되면 식당에 줄을 서는데 백인 줄, 흑인 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스리랑카 출신이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를 서야 되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날은 밥을 못 먹고 그냥 왔어요. 자기가 어느 줄에 서야 차별을 안 받고 동시에 누군가를 차별을 안 하고 가장 존귀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깊이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백인 줄에 서야 되겠어요? 흑인 줄에 서야 되겠어요? 권사님들, 어느 줄에 서야 되겠어요? 어느 줄에 서야 인종차별도 피하고 내가 차별당하는 것도 피하고 사람의 평등함과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뭘까요? 엄마한테 너무 갈등이 돼서 와서 물었어요. 엄마가 한마디로 답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짧은 줄에 서거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게 명쾌한 답이 됐어요.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다. 그래서 너는 특별하다. 흑인 줄이건 백인 줄이건 상관없다. 개의치 말고 짧은 줄에 서서 누구와도 소통을 하고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어라. 그러니까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누구하고도 어떤 줄에 서건 간에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과 함께해라. 이 인생의 명언 때문에 이 산자이 쿠마르라는 사람이 스리랑카 소수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IT계에 어마어마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존귀함. 여러분은 어느 줄에 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기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 줄이란, 여러분, 약간은 좀 고지식한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줄을 선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레위인은 금송아지 사건 때 여호수아와 모세의 편에 섰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그 두 사람 하나님 앞에 줄을 섰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 롯과 그 조카, 그 딸들은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따라 그 줄에 서서 탈출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떠나갈 때 그래도 예수님 곁에 그분 뒤를 따라갔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이었지만 그래도 영생에 대한 이 알을 갈구하면서 예수님 앞에 줄을 섰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는 의로운 사람,
그러나 그도 공회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뒤에 무덤을 그에게 공개하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의 줄을 세운 거예요. 모든 성경에는 줄을 선 사람들의 스토리예요. 이건 진짜 외람된 얘기인데 이제 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5년 전의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2009년 11월 20일 정도에 왔거든요. 요람에는 12월 20 며칠로 부임했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사실은 그보다 한 달 더 일찍 왔어요. 근데 외람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왔어요. 그때 당시 저를 제외하고 박혜수 강도사님, 농인 강도사님 아시죠? 박혜수 강도사님, 김성웅 전도사님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제 선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이틀 만인가 3일째인가 한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는 저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장놈들 아셨어요?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인정받던 사무실에 부교육자 중에 인정받던 투톱이 있었거든. 마씨와 유씨요. 누군지는 말을 안 했어요 나는. 마씨와 유씨인데 이 투톱이 있는데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사무실이 100명의 부교육자가 있는 게 아니요. 6명이요. 뭔 줄을 잘 서? 고작 6명이서. 그래서 나한테 아니 앉혀놓고 본인 앞에 앉혀놓고 줄을 잘 서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계속 연락하는지 보시면 그분은 나한테 그런 제안 안 하는 분이요. 이 쪼매난 사무실에 고작 6명이서 인간의 심리가 이 줄 서는 거를 자기의 어떤 이런 안위와 안심을 위해서 안전한 줄을 찾죠. 여러분, 저한테 줄을 잘 서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개무시. 개무시했지. 뭐 하는 짓이요? 6명이서. 저도 약간 상또라이라 제가 그래가지고 안 어울렸어요. 웬만하면 부교육자들하고. 미안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미안하죠. 그래서 소문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송교도 목사가 부임하고 한 1년, 2년쯤에 이런 소문이 교육자 안에서 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송교도 목사가 왕따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왕따. 그래가지고 심지어 김희태 목사님이 나를 따로 부르더니 저를 위로까지 하셨어요. 너 왕따 당해도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 제가 말씀드려요. 저 왕따 당한 거 아니고 제가 그들을 왕따 시켰어요. 저는 왕따 맞아요. 저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왕의 줄에 서고 싶지 사람의 줄을 서서 이편 저편 가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줄은 어딜까요? 어떻게 해야 존귀할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졸업생들,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들. 우리는 어떤 줄에 서야 되냐면 저를 따라하세요. 받은 줄. 무슨 줄? 받은 줄. 마가복음 11장 24절, 로마서 6장 3절, 고린도서 7장 40절.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에 서세요. 세례를 받은 줄에 서세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에 서세요. 심지어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줄에 서세요. 받은 줄을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어요. 살리실 줄, 아브라함은 살리실 줄에 선 거예요. 오늘 은퇴하신 권사님들은 다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받은 줄 알고 평생을 몸 바쳐서 한 교회를 섬겼어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항상 받은 줄 알고 믿고 따라오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요. 계산하고 뭔가 줄을 잘 서야 이런 거 말고 받은 줄 알고, 은혜 받은 줄 알고, 믿음 받은 줄 알고, 축복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줄 알고,
제발 아멘 하면 응답 받을 줄 알고,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주는 존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에는 그래서 설명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성 돌아라 설명 안 해줬어요. 그렇죠? 돌아라, 이긴 줄 알고 돌아라. 300명만 남겨라, 기도원 용사. 아니 왜 300명만 몰라, 설명을 안 해줘.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 줄 믿고 300명만 남겨라. 노뱀을 쳐다봐라. 아니 왜 노뱀을 쳐다봐야 돼요? 설명 안 해줘. 그러나 치료함 받을 줄 알고 쳐다봐라. 성경은 이상하게 설명을 많이 안 해줘요. 근데 받은 줄 알고, 이 믿음이죠. 여러분 레위기에는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법들이. 여기는 설명이 안 되는 법이 너무나 많아. 왜 집조물을 입지 말라고 할까? 게다가 왜 음식은 이건 먹고 왜 이거는 먹지 말라고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을까?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쨌거나 설명은 안 해주셔도 그게 복이 되는 줄 믿으라. 설명 안 해요. 부정하다 하죠. 몸에서 유출병이라 하면 실제로 몸에서 피를 흘리는 병도 있고, 여성으로 따지면 생리기간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유출의 증거가 있을 때는 이 부정하다 하여 격리를 시키죠. 7일, 14일 이렇게.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도 부정하다 해요. 그래서 격리를 시키죠. 근데 남자아이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 낳았을 때 격리 기간이 달라. 남자아이 낳았을 때는 며칠 격리할까요? 에? 며칠? 아니요, 남자아이 낳았을 때는 7일뿐만 아니라 그 뒤로 산후조리로 33일을 격리시켜요. 여자아이는 며칠일까요? 2배 66일이에요. 왜 다를까요? 모르죠? 저도 몰라. 근데 그렇게 하래.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와서 보니까 여성을 뵀을 때와 남자를 뵀을 때 이 몸에 소진하는 이 체력과 의학적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자의 몸은 너무 신비로워서 이 아이를 갖는 엄마의 노력은 남자아이에 비해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산후 기간도 2배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일이 다 설명 안 해줘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복 되더라. 그래서 그때 당시 놀라운 건 의학적인 조사를 해보면요,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만 유아 사망률이 거의 0%에 가까운 줄 아세요? 다른 주변의 근동 국가 나라들은요, 유아 사망률이 거의 70%, 80%예요. 왜? 청결 문제, 전염병 문제, 이런 것들이 엄청 관리가 안 돼. 근데 이제 와서 레위기 말씀대로 격리해라, 이런 음식 조심해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라, 남자아이 낳았을 때 어떻게 해라, 유출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수많은 것들이 설명은 하나도 안 됐으나 지금에 와서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구나. 받은 줄 알고 믿어라. 그게 존귀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광야 사막을 지날 때는 로프를 사지 말고 뭐를 사라고 합니까? 사막을 지날 때는 로프를 사지 말고 나침판을 사라. 로프를 사지 말고 낙타를 사라. 사막을 지날 때는 로프가 필요 없어. 산악을 지날 때는 로프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막을 지날 때는 나침판, 인도자, 목자, 또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 자체가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 누군가 이끌어줘야 돼. 이끌어줄 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설명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러나 때로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먹여야 될 때 있죠. 가라고 해야 될 때 있죠. 이건 안 된다고 말해야 될 때 있죠. 왜? 부모가 그 자녀의 앞길을 이렇게 해야 부모가 그 자녀의 앞길을 복되게 한다는 걸 부모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설명을 못 해줘. 당장은 이해를 못 할지라도 얘야, 너 나를 신뢰하고 이게 잘 되는 줄 믿고 따라와라, 이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존귀한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집을 짓지 않았어요. 이 상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 하나님이 종횡무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설명 안 해줘. 그러나 이게 은혜를 받은 줄, 복을 받은 줄, 잘 되는 줄 믿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는 방법이 뭐냐면 편하게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편한 건요 당연해져요. 그거는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생길 광야길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제일 존귀하게 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막 통과하도록 자동차를 주시지 않아요. 인생길을 잘 살아내라고 100억씩 주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줘버리면 그 인생 망하거든요. 그건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의 길을 같이 가주세요. 따라오라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구절이 수두룩하게 등장하는 거죠.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떠날 때 아내가 기차를 들어가 봤더니 기차가 너무 더럽고 불결하고 불편하고 주변에는 사람들 북적북적 대니까 너무나 시끄럽고 온갖 불평을 막 쏟아내고, 노만 빈센트 박사가 계속 그냥 아내가 불평하는 거 옆에 지고 있는데 그들이 자리에 앉았는데 앞에 한 지긋한 중년의 신사가 있던 거예요. 서로 통성명을 하고, 저는 심리학 박사 노만 빈센트 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통성명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노만 빈센트 소개했더니 그분도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아내분은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제조업인가요? 네, 제 아내는 불평을 제조하는 업자입니다. 말마다 불평을 아주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입이 쏙 들어갔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 아니고 그 길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그 길을 주께서 복 주신 줄 믿고 따라오신 거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10년, 20년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을 뿐 아득한 저 끝은 보지마, 평온했던 길처럼 계속 나를 바라봐줘. 저는 마치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 길 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바람이 불 때만 저 먼 풍경을 바라봐, 올라온 만큼 아름다운 우리 길. 고된 길인데 같이 가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는 이 가사는 어쩌면 성경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존귀하게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그 믿고 받은 줄 알고 따라오는 그 백성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가 마음에 들었냐? 오늘 6절 7절을 보면 다윗이죠. 더불어 가는 그 길에서 내 백성을 먹일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목장, 양떼들 틈 안에 있었는데 항상 양떼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양떼를 먹이려고, 양떼가 수렁에 빠지면 그를 건져내고, 마치 시편 23편 목자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딱 볼 때 길을 가야 되는데 이 양떼들이 먹을 게 없으면 길을 못 가니까 이걸 가장 옆에서 잘 지도해 줄 목자가 누구냐? 딱 적격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양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줄 다윗. 참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존재인데 다윗이 딱 그랬어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오늘 은퇴하시기까지 우리 권사님들이 그 양을 곁에서 돌보고 살피고 먹이기 위해 살아왔으리라고 생각하니 감사하고 존경을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양들을 먹이기 위해 함께 걸어온 그 걸음을 존귀하게. 디모데후서 5장 10절 참 과부이자 권사들인 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 이들은 선한 행실이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그 길 걸어가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돌보는 이들이 주의 교회 안에 서 있는 권사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존귀함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 길을 걸어오신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은퇴하기까지 수고해 주신 거. 오늘 오전 9시 반경에 제주 항공이 무안공항에서 동체로 착륙하여 그 2.8km나 되는 항공 활주로가 부족하여 쭉 미끌려서 결국 벽에 부딪혀서 지금 80여 명의 사망자가 났고 아마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거 보면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오리라는 끔찍한 뉴스를 들었죠. 여러분, 항공사고는 대단히 큰 사고인데 그래서 항공기가 뜨고 나르고 착륙할 때까지 이 항공기를 다루는 조종사가 공중에 있을 때는 운전대를 놓을 수가 있어요. 자동 항법 장치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운전대를 놔도 비행기가 자기 스스로 날아가요. 근데 유독 조정관을 놓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는 절대로 조정관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게 불과 몇 분인 줄 아세요? 12분에서 5분밖에 안 돼요. 이륙할 때 약 7분, 착륙할 때 약 8분. 항공 시간은 무려 미국이면 18시간, 20시간 이렇게 날아가요. 이 긴 시간은 손을 놔도 돼. 근데 그 15분은 손을 놓으면 안 돼. 왜? 사고가 나요.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분자로 산다는 게 이륙해서 착륙할 때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예요. 목회자도 직분자도 착륙을 했다, 은퇴를 했다는 건 존경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만큼 항로를 잘 정해서 날라왔고 이제 착륙을 잘 하시는 거예요. 수고해 고맙습니다. 우리 10분의 권사님들. 지난날 여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짐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길에 여러분들 수고를 아낌없이 교회를 살피고 또 환난당한 자들을 돕고 그 길을 함께 걸어와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실 미래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권사님들 오늘 은퇴하시는데 지난 20년, 10년 수고하셨다고 제가 마음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고 착륙한 뒤에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더 영적으로 우뚝 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숱한 세월을 받은 줄 믿고 이게 은혜인 줄 믿고
이게 축복인 줄 믿고 그저 걸어왔습니다. 직분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갈 길을 잘 몰라도, 때론 이해 안 돼도, 설명을 안 해줘도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이게 성도를 위한 길이라고, 이게 내가 받은 직분에 합당한 길이라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우리 은퇴하는 권사님들 이제 현직에서는 착욕을 합니다. 그러나 착욕하고 난 뒤에 우리 권사님들의 여생은 영적으로 더욱 하나님이 강건하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로 이 시대와 나라와 교회와 우리 자녀들 세대를 품고 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려 창공을 향해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펴는 권사님들의 앞날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수료생들도 자신들의 학교 생활을 이제 마감하며 이제 새로운 학년으로 또 새로운 학교로 올라가 지낼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의 예배가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출발점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순서로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은퇴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은 시무권사로 8분, 명예권사로 2분.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직, 월, 그리고 시무한, 연수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강시선 권사님, 2011년 5월 28일 임직하셨고 13년간 시무하셨습니다. 공춘숙 권사님, 2004년 12월 11일 임직, 20년간 시무하셨습니다. 김선남 권사님, 2008년 3월 29일 임직, 16년간 시무하셨습니다. 김옥선 권사님, 2008년 3월 29일 임직, 16년간 시무하셨습니다. 박순환 권사님, 2004년 12월 11일 임직, 20년간 시무하셨습니다. 박영희 권사님, 2017년 6월 3일 임직, 7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2008년 3월 29일 임직, 16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조경순 권사님, 2015년 5월 30일 임직, 9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예권사님 2분, 이정숙 권사님, 2019년 5월 11일 명예권사로 임명되셨습니다. 5년간 함께 하셨습니다. 조민옥 권사님, 2021년 5월 23일에 명예권사로 임명되셨고 3년간 시무하셨습니다. 총 10분, 시무권사님으로 8분, 은퇴권사님, 명예권사님 2분.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는 교회 기능상 시무권사, 명예권사 이렇게 나누지만 명예권사님들이나 시무권사님이나 봉사는 다 동일하게 합니다. 근데 교회나 여러 가지 질서, 또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내규에 따라서 시무권사님은 시무권사님으로, 명예권사님 명예권사님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분시켜서 오늘 은퇴하게 되어서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겁니다. 오늘 이 기쁨을 여러분들 남은 여생에 자자손손이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자녀들과 가정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퇴사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본교회 강시선, 공춘숙, 김선남, 김옥선, 박순남, 박영희, 이숙자, 조경순, 이정숙, 조민옥 권사님은 동광교회 권사직분으로 임직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충성을 다하여 교회에 봉사하고 모든 교회에 모범이 되었으므로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의 은퇴권사, 명예은퇴권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분들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패는 이따가 해야 되죠. 네, 제가 기도하고 공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8분의 권사님, 2분의 명예 권사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저 말없이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귀한 분들, 이분들의 섬김으로 교회가 살림살이가 풍성해지고 알뜰해지고 어려운 당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 세대가 지금 무럭무럭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시대에 맞춰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단단하게 하시는 그 섭리를 따라 지난 10수년 동안 권사님으로 봉사 충성한 우리 10분의 귀한 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가 딸에게 주듯이 잘했다, 고맙다, 내 교회를 위해 충성해 줘서 참 기쁘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에 깊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을 따라 지금까지 수고한 그 수고가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 딸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기쁨의 선물처럼 하나님 입가의 웃음을, 가정의 즐거움을 자자손손이 잘 되는 하늘의 위로와 선물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난날 교회를 위해 충성 헌신한 그 기간 동안 때로는 남모르게 흘렸던 아픔이나 눈물이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도리어 그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의 여생에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이 열릴 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늘 설레고 기쁘고 가슴 벅찬 앞날이 되도록 우리 권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